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되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가사 이 시를 가지고 장종택 목사님께서 찬양곡을 지었어요. 그 찬양곡의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라는데요. 장종택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11월이 되면은 세일에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한 몇 년 전에 그 딸 온유가 이렇게 머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코마 상태로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고생하고 뭐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이 나온 기억하세요? 그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깨어났잖아요. 깨어나면서 이제 예수님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깨어났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아버지, 거기서 나와서 간증했던 장종택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시편 40편에 시를 사용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는 주 전능자,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는 주 전능자,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이 장종택 목사님의 삶 속에 온유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삭개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세리를 이렇게 해서 살았던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원한을 듣고 그렇지만 부는 축적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정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삭개오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확 변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저도 삭개오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인생의 가치를 다시 알려주시면서 삶의 모습이 변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 다시 살리시는 주, 내 삶을 역전시키는 주. 그분을 예수님, 그 다윗이 계속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사무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의 삶을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2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십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사울이 추적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데 십광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그것을 고합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또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정하죠. 찾아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또 십광야에서 마혼 광야로 숨어서 도망가고, 그것을 다시 사울이 추적하고 막 이런 쫓기는 이런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윗이 한 등선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그리고 사울이 그 반대편에 가까운 곳에 이제 등선을 따라서 막 추적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다가 결국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고 말아요. 완전히 포위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아주 그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사울 왕에게 한 전령이 달려와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급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울 왕이요,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빨리 가서 그들을 막아야겠습니다라고 아주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 골짜기에 잡아놓고 손을 띄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야, 다윗 너 정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누가 건져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수렁과 웅덩이 같은 곳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을 그런 상황, 지쳐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내고 빠져나오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운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것이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가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좀 더 높은 곳으로, 더 위로, 저에게 더 큰 복으로 저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그럴 때가 있죠. 어쩌면 그렇게 하기 전에, 더 큰 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복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만 너희가 세운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라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받은 복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본문에 있는 사건이 바로 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울이 이제 바울을 다 잡았다가 할 수 없이 블레셋 때문에 갔다가 전쟁을 하기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쫓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이번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제 3,000명의 군대를 특별히 엄선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추적하러 다시 잡으러 이제 출정을 하는 거죠. 엔게디 광야로 나갑니다. 다윗 그 성경에 보면 여기서 다윗을 추적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과 그의 무리를 추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어요. 계속 모여들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둘람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몰려오냐면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400명이 되죠. 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있잖아요. 아비아달도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오냐 하면 다윗에게 와요. 다윗과 같이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요. 그알라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그 4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다윗에게 600명의 군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뭐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성경은 이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들과 생활하는 시간 동안에 이 도망왔던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장하고 나가면서요, 나중에 용사가 되죠. 다윗과 함께 통일한国이뤄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에게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변하고 용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요, 조금씩 죄를 지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겪었던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상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보이던 사람들이요,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의 어부들, 그 사람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사도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용맹스럽고 대단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죄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그리고 우상을 조금씩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둘람 골짜기에 모여든 그 사람이 지금 모여들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가지고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통치 안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의 모습이 정말 다윗에게 왔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 떠나가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울처럼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떠나가면 사람들도 같이 떠나가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겠지만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나이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미련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동굴에서 사울 왕의 그 추적을 다니면서 도망 다녀야 되지만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피차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높낮이를 따져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나나 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잡혀서 죽나 저 사람이 잡혀서 죽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나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절실하게 느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 거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마음 자세가 이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배어납니다. 빚진 자라는 거죠. 은혜 입은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변해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심중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에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 이제 여기서 서서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력이 커집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울 왕은요. 여전히 왕으로 있는데 여전히 왕인데요.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사울이 알았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뭐 괜찮은 상황에 있었든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든요. 우리의 얼굴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등졌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목동으로 잘 있던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이 고생 어떻게 보면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부르는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사해 근방에 있는 엔게디 그 광야 길로 가죠. 그래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러다가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서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뒤를 본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보러 갔어요. 예.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 안쪽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추적하고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 쓱 들어가서 다윗을 잡는 게 아니고 용변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실소하게 되죠. 실소하게 되면서 또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요.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는 일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지에 자기가 들어가 있던 것도 몰라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도 몰라요. 자신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바뀐 운명. 그 안에 이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요. 그것도 혼자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부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역사에는 뭐 만일이라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만일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이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칼을 잡아서 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다윗이 좀 더 일찍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다윗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은 그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 중요한 거였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성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신앙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아무 행동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순간입니다. 이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신앙이 다윗의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삶 속에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겪는 사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중요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리는가 중요하고,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신앙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핑계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생각해서 그것을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또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사울은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하는 말투를 보세요. 말투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말투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사울 왕이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막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갑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중요하거든요. 이 전쟁이 급해졌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자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합니까? 사실 전쟁은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의 마음 속에서는요, 그게 거꾸로 돼 있었어요. 급한 게 더 중요한 거고, 급하지 않은 것은 늘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급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기념비를, 승전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좋은 양들, 이런 것들을,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왜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사울왕이 질책했을 때 알아요. 거기서 나타나요. 뭐냐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나는 승리했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울 왕의 삶의 태도였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지만 실제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신앙이라는 것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문제 속에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까지 됐죠. 이번에 다윗 차례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건을 겪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압니다.
과연 다윗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반응하느냐라는 문제가 다윗에게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노베에서 다윗의 행동은 실패했어요. 노브로 갔을 때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가서 너무 허기지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워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끔찍한 결과를 낳죠.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불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있던 85명의 제사장이 다 불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노베에 있던 짐승들과 시민, 국민들,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다윗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 다윗에게 또 다른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 앞에 있고, 이제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고 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회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울을 죽여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했을 때 다윗의 신앙은요, 뭐였냐면 아니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왜 아니냐 하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왕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죽일 수 없고 부하들도 누구도 이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그런가요? 사울이 왕이 돼서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정말 당장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킬 상황 속에서 참습니다. 포기합니다. 뒤돌아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가요. 다시 도망자가 돼요. 다시 어려운 길, 피곤한 길, 추운 길, 싸늘한 길, 외로운 길을 가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길이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단번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도망가고 더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배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 안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삶의 운명도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냐, 그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뜻을 굽히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못해요 라고 주저앉고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여버리는가, 외면할 것인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혹시 살짝 보셨어요? 사울의 겉옷 자락이잖아요. 사울이 입고 있던 옷이 뭐냐면 왕의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포라고 하죠. 용이 그려져 있는 아주 금색 아니면 붉은색으로만,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 왕만 입을 수 있는 천, 그런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입었습니다. 왕의 옷은 왕의 위엄과 권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것도 매일같이 사울 왕은 그것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그 옷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 옷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누가 그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잖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결정을 잘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한 요만큼 잘랐겠죠, 그렇죠? 요만큼 자르고서 그것이 떨렸어요. 내가 왕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입고 있는 옷의 일부를 잘랐다라고 떫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떨어요. 다윗은 왕 옷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옷자락 조금 그걸 가지고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의 옷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입혀주신 옷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자녀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입니다. 이 가치. 때로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입고 오는 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옷이고 제자의 옷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자리 1,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나의 일, 가치. 그것입니다.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다윗처럼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내 직분, 위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가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작은 일,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이거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개인의 삶 속에서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중요성을 알았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이 기름 부었으면 내가 저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 하는 다윗이지만 나를 비방하는 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피를 이루어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바꿔놔요. 이제부터 다윗의 삶이 변하게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그 길 앞에서 쉬운 길, 간단한 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가는 사람. 다윗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이 옷,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이 옷에 가치를 아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옷의 가치를 알고 이 이름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가치, 제자의 가치를 알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결단하기를 내게 입혀준 이 보혈의 피가 묻은 이 옷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